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7번째 피택자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 마치고 또 임직을 받는 그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임을 깨달아 아는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듯이 요셉의 형통함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직 피택을 받으신 분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서 주님, 날마다 삶마다 순간순간마다 요셉의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석은 다 끝나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하겠고요.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이렇게 돌아보면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러니까 이 인티그리티하고 스킬풀 핸드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섬겼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참 다윗을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 다윗처럼 인티그리티, 마음의 완전함, 정말 순수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은 다 통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을, 능력을 다 사용해서 이들을 잘 섬기는 그런 다윗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많은 그 사울에게 쫓기고 그럴 때에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자들이 모였는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그러니까 모든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이것이 교회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이나 어느 곳에서든 원통함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빚진 자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 참 기쁨과 형통함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새롭게 오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런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 일을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는데 그 교회는 1년에 거의 1000명 넘게 새가족이 등록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시기 중에 어느 시기에 목사님께서 이제 사회적으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면서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매주 평균 10명에서 20명 이상 등록을 하던 교회가 새가족이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명이. 그게 한 달이 지속되니까 이 새가족부 담당자인 제가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부원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새가족부가 안 오는데 이건 뭐 10중 8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매스컴에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나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새가족부 한 10대 명이 모여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새가족부 기도하는데 문이 똑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문 열어봤더니 아니 새가족들이 등록하러 왔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명도 등록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거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아니 새가족이 그날 10몇 명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전도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땐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두기둥교회가 이런 준비된 교회. 그러니까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그런 사람들 보내줘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기둥교에 가야 변화받으니까. 아니, 아멘도 없고 막 이게 하여튼 저만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 이 태블릿 PC라는 것을 사용을 해봤어요. 이게 또 아까 샤인머스켓처럼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저 홍 목사 또 이제 뭐 또 저거 사가지고 하나보다 제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임직자 이 교육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아시다시피 4년 후에 그 치료를 받고 이후로는 몸에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근육이. 그래서 사실 또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춥고 습하고 그런데 에어컨을 안 틀 수 없는 이런 날은 저에게 병이 좀 생겨요. 무슨 병이 생기냐면 오늘 같은 아까 같은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데 제가 이 설교문을 노트에다 작성하는데 우리 박주한 집사님이 그 회사에 다이어리를 줬는데 이게 설교문 작성하기에 너무 좋아서 그분이 이만큼 갖다 주셔서 거기에다가만 작성을 하는데 쓰지를 못하겠어요. 손에서 계속 쥐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제 9시 반까지 씨름을 하고 풀고 그러다 계속 뭐 수십 번 반복해서 쥐가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다 자판 친 거예요. 포다구 내려고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좀 잘 섬기는 것.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뭘 놓쳤냐면 저는 사실 노트북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어서 교회에다가 사달라고 요청을 안 했었어요. 그동안. 5년, 이제 3년이 넘도록.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없어도 괜찮은데 아니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교회 일하고 사역하고 그러는데 이 컴퓨터를 엄청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안 쓰니까. 그래서 이거 실수했구나.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우리도 이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오시는 교육자들에게는 제일 좋은 걸로 사드립시다. 근데 그거를 일시불로 드리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보니까 그냥 언제든지 사실 수 있게 매달 얼마씩 지원합시다. 해서 지지난달부터인가 그게 새로 생겨서 저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박지한 집사님이 그 다이어리를 주시고 거기다가 설교문을 주로 쓰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필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손을 가지고도 여태까지 필사를 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드리는데 작년에도 쓸 때마다 하도 쥐가 많이 나서 5분 쓰고 풀고 5분 쓰고 풀고 이렇게 해서도 제가 작년에 사복음서와 로마서까지 썼어요. 저는.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송충영 장로님께서도 그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수요일 날 설교를 했었냐면 그날은 설교보다는 이런 교회가 됩시다 하면서 몇 가지 주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두기둥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거나 장례를 부탁하게 되면 절대 살해를 하지 맙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관행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후에도 결혼 주례를 하거나 뭐 장례를 하면 이렇게 자꾸 봉투를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의 다 돌려드렸어요. 다 돌려드려요. 이게 지켜져야 돼요. 왜 지켜져야 되느냐? 그래야 목사가 여러분들 자녀의 주례하러 갈 때 당당하게 가요. 정말 저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목사이고 가정과 함께 이게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출산에 복 받는 거를 저는 제 사역의 핵심으로 여기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살해했다고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주시면은
이게 꼭 뭘 받으려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아니 교회에서 사례를 다 제공하시는데 왜 이거를 하시느냐. 이거 하시지 맙시다. 장례식도 마찬가지. 이거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일체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이거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다른 성도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점점 없어져야 돼요.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관행처럼. 근데 또 오해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청하는 바는 아니에요. 성도들도 장례가 나거나 이러면 찾아가잖아요. 그럼 먼 곳까지 오시면은 이 상주 되시는 분들이 성도들 고마워서 가시면서 뭐 음료수나 식사는 좀 하세요. 이런 거는 받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목회고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저희가 그걸 섬기고 또 위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 그래서 이걸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물어볼 거거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이번에 뭐 저기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일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게 정착이 됩니다. 그런 틀에서 우리 피택자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촌지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막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교역자들 식사를 뭐 대접하시고 싶어 하시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막 억지로 막지는 않아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지만 그래도 꼭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가급적이면 저렴한 해서 식사 한번 이런 거는 제가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그 목사님들 그 부담돼서 같이 안 먹으면 밥 먹으면 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목사님에게나 뭐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뭐 한 10만 원 정도 주시는 거는 저희가 받아요. 왜 받느냐?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난다, 돈 생겼다, 밥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역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자에 입금을 합니다. 그럼 그걸로 우리가 교회 무슨 행사하면 후원도 하고요. 저희가 개척교회 그거 후원도 하고요. 여러 군데 좋은 데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밥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100만 원씩 할 필요 없어요. 많이 하시면 5만 원 또는 10만 원. 근데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에게 사례를 주니까 우리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걸 왜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자거든요. 성도들을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 우리 측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의 그 교회를 하나 보았고요. 회막 교회를 보았어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에는 어떤 교회가 나오느냐? 광야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 교회.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해 가지고 이 그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 모두가 일종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18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어른이 되시는 분이 이드로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신데 이 모세가 이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게 장인어른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모세를 장인어른 입장에서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이드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13절부터 봅니다. 그의 사위인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그 출애굽기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 모세가 일일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니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뭐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저에게 막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가게 열어도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 사람과 우리 자녀 결혼시켜도 뭐 이런 것부터 뭐 다 묻습니다. 뭐 비슷하겠죠. 아무튼 이런 거 물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일이 있어서 16절에 보면 내게 오면 내가 양쪽을 잘해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정말 기도하고 이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눠드릴 수 있게끔, 이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그의 장인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장인에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르되 1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틀렸다. 왜?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긴 하는데 너 기력이 쇠할 거다. 왜? 모든 백성이 다 와서 그것에 대해서 너가 다 대답을 해주면 혼자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세우라.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뭐를 하라 그러냐면 21절 끝부분에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나눠서 일을 하라. 이 이야기를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모세가 잘 받아들여서 이게 옳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일을 나눕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누구냐?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마 1000부장은 장로님쯤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00부장은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50부장, 10부장은 서리집사님이나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모세가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을 나누어서 알아요. 나누어서. 혼자는 다 못하니까. 그럼 뭐냐? 말씀과 법도를 하나님께 받고 연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거 깨어있는 거는 모세의 직분이니까 그거는 모세는 열심히 그거 하고, 그 외에 이 백성의 지도자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직분을 받은 분들이 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것만 모세가 감당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런 분들이 하면 된다 해서 세워지는 게 직분자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직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건 옛날 얘기니까. 처음에 목사 이렇게 되기로 소명을 받고 이 한국의 여러 목회자들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분을 잘 알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분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저 혼자 이제 짝사랑인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 잠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쪽에 가면 상가교회가 하나 있어요. 상가교회라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의 10,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남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박영선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왜 존경을 하느냐? 제가 그분의 설교에 쉽게 표현하면 뿅 갔어요. 그래서 그 10몇 년 전에 이분 설교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게 있을 때가 없으니까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의 설교를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마 거의 전 설교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때 저를 이렇게 잘 도와줬던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MP3 뭐라 그러죠? 애플에서 나온 거 아이팟
그 당시에는 이게 휴대전화가 이게 스마트폰이 아닐 때 이 아이팟에다가 박연선 목사님의 설교를 다 녹음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조엘 어스틴 목사님 설교도 다 녹음을 해서.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그분 설교를 막 하루에 막 몇 편씩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됐느냐. 사실 이 박연선 목사님의 이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분을 이렇게 끌어주신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릅니다. 저는 홍종길이고 그분은 홍정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그분이 나옵니다. 이름도 다른데도. 아무튼 그 홍정길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남서울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있다가 안식년을 가셨어요. 홍정길 목사님. 그래서 있는 목사님들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이분이 나 안식년 동안에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분을 세웠는데 박영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돌아오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다 뺏겼어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예 분리개척을 시켜준 교회가 남포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목사님 워낙 설교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참 많이 모여서.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몇 번 가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그 교회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을 발견해요. 우리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이 나누어서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사회의 이 사회의 때가 덜 벗겨져서 효율성, 일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던 때예요. 그래서 교회도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교회가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늘 강조하던 건데 그 교회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이 나누어 하는 교회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일 잘하는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들보다 높은데 막 겸손하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훨씬 훌륭합니다. 훨씬 훌륭해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못한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효율성을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10명이 할 일을, 세상은 10명이 할 일을 혼자 하면 잘했다 그러고 칭찬도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요. 그건 세상이고요. 교회는 저 혼자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어줍지 않고 잘 못하고 틀리고 뭐 실수투성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눠진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거 못한다고 막 지적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못하더라도 격려하고 그러면서 세워주는 게 직분자들의 할 일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권사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우리 요즘에 안수 집사님들께서 매주 교회 이 소독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 일남전도에서 맨날 나와서 청소를 하세요. 그때 젊은 저희 목사들은 뭐를 하느냐? 농구하러 가요. 농구하러. 잘못 보면 저거 정말 잘 못됐다. 어떻게 젊은 어른들은 청소하는데 젊은 것들은 운동하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뺏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뺏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나와서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4가지 없어 보이지만 운동하러 갑니다. 주장해서 하시는 분들은 4가지가 뭔지 모르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하는데 좀 부담되지 않느냐. 우리도 부담되죠. 어르신들이 청소하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시고 그분들이 나중에 힘이 없어서 못하시면 이제 그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혼자 다 하던 거를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눠서, 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이제 뭐 지금부터도 뭐 계속 하시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무엇을 보여야 되냐? 자꾸 저분들의 재능을 키워주시고 알려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장로님들 소개시켜줘서 그분들이 교회에 아주 막 이렇게 그 일할 수 있는 분들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특송하시고 그러면 막 뭐 노래 잘하시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스킬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마음. 전 그래서 우리 교회 2부 찬양도 좋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전공자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은 오늘 헤세드 목장 같은 이런 찬양이에요. 성악을 전공하시고 이런 분들보다 분명히 못하시죠.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이키 집사님이나 뭐 문종옥 권사님이나 전공 아니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부들부들 떠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 크게 뜨고, 야, 정말 기도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을 찾아서 내 일을 그분들에게 할 수 있게 하고 나는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할 수 있죠. 마음이 답답할 수 있죠.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참고 기다려주고 키워주고 세워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사위야, 너 혼자 일하면 힘드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 잘하고, 뭐 학벌 많고, 경험 많고, 힘 좋고, 뭐 부지런하고, 뭐 스킬 많고, 기술 많고, 이런 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택하라. 이 이드로도 정확히 알아요. 이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러시겠죠. 나는 하는 것도 없고.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 하는 거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장 21절을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 뭡니까? 곧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뭡니까? 진실하며.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이드로가 얘기하는 10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되는 조건에는 학벌도 들어가지 않고 경험도 들어가지 않고 일 잘하고 못하고도 들어가지 않고 힘도 들어가지 않고 건강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래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 뭐냐? 하나님 두려워,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일 못해도 상관없어요. 경험 없고 학벌 없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거꾸로부터 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로소득도 될 수 있고요. 남을 등쳐서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뇌물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어떤 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 막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데 돈을 쓰는 경향들이 가끔씩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봐야 돼요. 엉뚱한데 돈 새 나가는지 안 새 나가는지. 교회의 투명성은 들어온 헌금이 뭐 얼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거를 보는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관리 잘 줘야 돼요. 이거 관리 철저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직분이 높은 분일수록 재정을 안 들여다보면 됩니다. 총괄만 하시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야 돼요. 왜 제가 결혼식 때 또는 장례식 때 또 천지 이런 거 안 받으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거 한두 번 받다 보면 습관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굉장히 미워하기도 해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애증의 관계. 그분 생일 되면은요, 수십 명이 줄 서요. 그분에게 봉투 전달하려고.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아니, 담임 목사님 생일 감사 예배를 왜 드리는데요? 부담되게. 아니, 그거 보고 막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참 이상해. 그분이 참 하나님 잘 믿으신 분인데. 이게 좀 그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불이한 이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정말 당당하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부터 자유스러워야 돼요.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저는 참 이게 뭐 하나님 은혜지만 담임 목사가 되기 이전에 부목사일 때부터 결혼식 주례나 이런 걸 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근데 청년들이 이제 뭐 저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뭐 저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때는 그 관행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걸 주니까 야, 한번 받으니까 기분 좋대요, 그거.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내가 그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랐습니다. 지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당하잖아요. 당당하잖아. 당당해요. 아니 뭐 가서 밥 좀 많이 먹으면 아유 저 돈도 받고 밥도 많이 먹는데 이럴 텐데 밥 많이 먹어도 돈 안 받는데 좀 먹으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한 이 여러분의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저 교회에서 이런 교역자들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다 계산하다 보면 뭐가 없어집니까? 영수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문방구 가서 문방구 영수증 써서 가라로 써요. 이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차라리 그거 안 받아야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 삶에서도 좀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장님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제가 30대 초반부터 막 굉장히 해가지고 미국의 법인장도 30대 초반에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관리하던 돈이 수십억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제가 총대표예요. 제가 회장님이 도장 찍어도 돈 안 내줘요. 내가 찍어야 내줘요. 그러면 전대를 남한테 맡기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제가 그 권한을 어떻게 부여받았느냐. 회장님이 어디 갈 때 저보고 돈을 쓰라고 금일봉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전 쓰고 나머지 5만 몇천 원은 갖다 드렸어요. 총무부에 그거를. 회장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런 직원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임을 얻어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거짓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얀 거짓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정말 안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내하고 많이 싸웁니다. 왜? 그냥 말 안 하고 거짓말로 넘기면 안 싸울 수 있는 걸 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욕 먹어요. 근데 이게 굳어지니까 아내가 저를 어떻게 신뢰해 주냐. 내 남편은 나에게 거짓은 안 하는구나. 자기도 열받을 때는 막 싸대죠. 그럼 혼나야죠.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거짓말 안 한다. 피해가려고. 다만 말을 좀 묘하게 하는 경향은 있어요.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근데 묘하게 해요. 묘하게. 근데 아내가 이제는 다 캐치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근데 저도 제일 어려운 것이,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것이 설교한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못 지킬 때 있죠. 못 지킬 때 있죠. 최대한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저 아내한테, 아내 이 얘기도 자꾸 많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그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가 아닌데 성도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해서 때로는 내가 내 본심 아닌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이나 표정이나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이게 제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만큼 설교와 또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설교를 좀 평가를 해달래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이제 좀 부끄럽지만 자기 설교를 해놓고 좀 평가를 해주고 뭐가 부족한지 좋은지 새벽 예배 설교인데 15분짜리 2편을 보내주셨는데 듣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나. 참 잘하신다. 훌륭하시다. 그래서 막 극찬을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잘하신다. 야, 너 언제 이렇게 성장을 했냐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 우리 교회 다른 부목사님도 참 설교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딱 제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어요. 김 목사님이신데 설교 잘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있어. 뭔데요? 너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끊더라고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그래도요, 목사가 그것대로 살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게 돼요. 거짓말. 직분자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좀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요거 말 이렇게 돌려서 거짓말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참다운 하나님의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요. 이거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분명히 죄인 줄 알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 그러면 다음에 그 일을 또 하게 되고 점점 커지게 돼요. 하나님이 봐주시네. 예, 봐주시는 겁니다. 모아두세요. 모아두셨다가 한 방에 혹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막 이렇게 교회 보면, 평신도 이야기는 제가 잘 안 해요.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 목회 현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잘 전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뻔합니다. 복 얘기 나면 아멘, 뭐 할렐루야 막 나오고, 두려움, 진노, 심판 조용합니다. 싸해요. 그럼 목사도 아는데 그 분위기 그렇게 만들고 싶겠어요. 자꾸 축복 얘기를 하니. 그 축복 얘기 많이 하면 능력 있는 목사같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심판 얘기하면 아이고 또 혼난다, 또 혼난다.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예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저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여러분이 잘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고 마시지 뭐 일 못하는 우리를 세워서 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능력 있다 인정하시는 건 과연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진실한가,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 인정하신 능력 있는, 일 잘한다고 그게 좋은 게 절대 능력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걸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 명이 할 일을 10명이 나누어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남을 세워주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내가 하면 금방 끝날 거를 몇 시간 걸려서 저분이 하시는 거 도와주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지금 영상으로 지금 이게 계속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여전히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좀 보시고, 보시는 분들은 좀 들으시면 들은 대로 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나타나셔서 정말 능력 있는 우리 두기둥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라는 것, 그렇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모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